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성모님의 경탄하올 성심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리고 교부들께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참으로 귀한 보물들을 많이 전해주시는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런 전성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인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태엽서신 마리아 성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저희들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2장이에요. 그 가톨릭 전성에 있어서 제 2장. 교회의 정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정은이라면 교황님들이나 교도권이나 이런 데서 성모님 태워준 성심에 대해서 어떻게 정언하고 있는지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제 교회의 정언에서 성령은 교회의 특별한 성인들을 통해서 승인하는 게 있잖아요. 교황님들이 승인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성모님 태워준 성심에 대한 신심을 고무시켰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로레토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지니셨던 교황 율리우스 2세께서는 성모님의 성심을 공경하는 두 번째 신심으로 삼종이 울릴 때마다 이 기도를 아래의 기도를 바치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 오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비의 모여 결코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 그 자체이신 당신의 동정성심께 인사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삼종을 하도록 그렇게 권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또 교황 클레멘스 10세께서는 1674년 예수 마리아 수도회에 대한 6개 항의 교서에서 성모님의 경탄할 성심에 대한 신심을 장엄하게 이렇게 인가를 하셨는데 교황청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에 모든 성당과 수도의 모든 경당들을 다 봉헌했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프랑스의 오라토리오의 설립자이신 베넬레 베드로 추기경님은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이런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거기서 구세주의 어머니의 경탄할 성심이요. 그 성심에 대한 찬미를 거기서 볼 수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찬미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어머니의 상태는 성모님이 자연적으로 그리고 은총에 의해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소유하는 특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성모님이 이렇게 귀한 특권을 갖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신과 마음과 생명을 성모님의 정신과 마음과 생명을 성모님이 완벽하게 소유하도록 예수님께서 완벽히 소유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성모님의 정신이 정신이 되고 마음이 마음이 되고 생명이 생명이 되시도록 성모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그대로 다 성모님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 넘치며 성모님 안에는 은총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성모님에게 그대로 다 소유하도록 넘겨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의 정신이 정신이 되고 마음이 마음이 되고 생명이 생명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넘치며 오 십년이여 오 위대함의 넘치며 오 기적들의 십년이여 오 성모님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마음과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양육하셨나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거죠. 성모님은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성모님에게 당신의 마음과 정신으로 주셔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양육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당신 안에 계시고 거처하시는 예수님의 성심과 육신으로부터 당신의 성심과 육신과 영혼 안에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 추기경의 다른 저서들은 강생의 신비에 대한 아주 다른 아주 또 중요한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말들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모님 안에 거처하시어 성모님 존재의 한 부분이었을 때 그죠? 예수님이 성모님 존재의 한 부분이었을 때 예수님의 성심은 성모님 성심에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태중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성모님은 그분과 일치하여 그분은 성모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성모님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모님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그분의 성심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모님의 생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두 분의 성심은 각각 달리 사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르게 고동친 것이 아니고 오직 단 하나의 성심으로 살고 고동쳤다 그러면, 그래서 한 맥박으로 뛰었다, 한 맥박으로 고동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벌써 이 시대에 얼마나. 그래서 두 성심은 한 마음이었다 그 말이죠. 두 성심은 한 성심이었다. 오 성모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성심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계시는 성모님 성심. 성모님 안에는 예수님이 전부 살아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성모님이 전부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 분은 한 마음이시라는 거야. 그건 우리도 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몸은 한 몸이었습니다. 두 성심은 한 성심이었고, 그래서 이 두 성심의 감미로운 결합이요, 두 분이 함께 일치되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복되시며 저희의 마음과 두 분의 거룩한 마음을 일치시켜 주소서. 우리들의 마음도. 그리하여 두 성심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육격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일치를 공경하면서 하나로 살게 해주소서. 우리도 이 두 분의 성심 안에 들어가서 하나로 살게 해주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드님을 찾고 따라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 개의 거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는 성부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성자의 거룩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모님 예수님 안에도 울고 막 기뻐하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거처는 복되신 동정녀의 성심과 순결한 자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이런 세 거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부의 마음도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또 성자 인성도 마찬가지고 복되신 성모님 성심과 그 자궁은 더욱더 예수님이 좋아하는 곳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의 정언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성인들과 수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심의 공경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보고 있는 이 이콘은 인도자이신 성모님이에요. 이 루카사가가 처음으로 성모님을 옆에 모시고 그렸다는 이콘인데, 이것이 이제 차순자는 벽에 오면서 아마 이거 중세 기점에 나온 이 이콘일 거예요. 이 작품은. 그래서 성모님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3장 성인들과 수도의 모범을 보면, 성령은 성모님이 뒤엎은 성심에 대한 가장 특별한 신심을 말과 모범으로 미래에 보여주도록 많은 성인들에게 영감을 줬다. 성령께서는 많은 성인 성녀들에게 성모님의 그 모범을 보여주도록 영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서 모이신 성모님 성심 아주 가깝게 결합된 우뚝 선 성인들 중에 첫째가 누구겠습니까? 뭐니 해도 그 배우자인 요셉 성이네요. 당연히 성모님이 순결한 배우자인 성 요셉 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요셉 성인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시면 좀 친모의 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모님의 부모인 성 요아김과 안나는 성모님을 요셉의 보호에 맡겼을 때 성 요셉의 마음속 첫째 자리는 성모님이었어요. 요셉 성인이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갈등 상태가 일어나 요셉 성인이 파혼하려고 그러고 막 성모님과 헤어지려고 막 그러는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셉 성인이 그때부터 요셉 성인의 마음 안에는 성모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리가 성모님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낳고부터는 예수님과 성모님, 아기와 아기 어머니가 요셉 성인의 보물이었죠. 둘째는 은총의 삶에서 성모님의 큰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원죄된 성모님의 안내를 해주는 그런 특권을, 중요한 귀중한 특권을 받은 그런 천사였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으며 주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 성모님을 요한 사도에게 맡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성모님도 그만큼 사랑했던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요한 사도는 성모 신심이 엄청 강해. 그래서 십자가 밑에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성모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는 루카사가요. 복음사가들 중에 루카사가만큼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성모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습이나 구체적으로 또 성모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 다락방에 있는서 맹활약을 하시는 성모님 모습까지 전해주는 분이 바로 루카사가입니다. 네. 루카사가도 예수님 성모님 성신께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 성심 안에 숭고한 비밀적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다는 것. 이것은 온 인류에게 드러내도록 성모님에게 선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드러내도록 성모님이 간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성모님 성심을 공경하신 분들은 성녀 메틸다와 제르뚜르다예요. 이분들은 환시를 많이 보시고 엄청 검역적인 생활도 하시고 하는 그런 중세기 성녀들이신데 예수님의 성신에 대한 뛰어난 신심으로 주님과 그분 어머니의 성심에 대한 신심, 아름다움과 신비들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런 성녀들이었습니다. 성 메틸다, 성 제르뚜르다. 그 다음에 캔터베리의 토마스 바케트 성녀는 예수의 마리아가 일생 동안 가진 7가지 기쁨에 대해서 성모님 7고를 아시죠? 칠락도 있습니다. 그래 성모 7고 칠락에서 7가지 기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신심을 잘 보여준 성인이 바로 캔터베리의 토마스 바케트 성인이에요. 그래서 일곱 기쁨은 구원 신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모님 첫 번째 기쁨은 예수님 탄생이었어요. 두 번째는 엘리사벳 방문. 그 다음에 예수님 처음에는 가브리엘 천사 나타난 주님 탄생 예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 방문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시죠. 그 다음에 구유에 사망들이 와서 경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성전에 어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 12살 찾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 부활, 그리고 성모님 자신의 성천 이런 것이 7가지 성모님의 기쁨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칠락을 묵상하는 것은 성 토마스에게 천 기쁨과 신심을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성모님의 7고를 우리 한국에는 성모님 7고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7고를 생각하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만은 성모님도 기쁨이 있지 않겠나, 아마 기쁨이 더 컸을 거예요. 그 칠락을 우리도 많이 묵상하면 성모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에게 토마스 성령에게 나타나셔갖고 그 임종 때 특별한 중재를 약속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지상의 칠락에서 천상에서 성모님이 누리는 성심의 칠락을 다하여서 돌아가실 때 계시했다고. 이 성인에게 그 성심의 칠락을 계시했다고 이렇게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칠락을 찬미하는 노래를 지어서 널리 전했고 성모님 성심에 대한 신심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들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성 토마스 레베케 이 성인. 그리고 성모님의 성심에 대한 신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은 이 성인 중에서 데데레사 성녀예요. 갈멜 수녀. 데데레사 성녀의 갈멜 수도의 후기자들 중에서 한 명인 가경자 요한 신부가 쓴 그 책이 보면 이 데데레사 성녀는 아기 예수님의 성신과 함께 하나님 어머니의 성신께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녔고 그 성심을 일치하여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데데레사 성녀는 성모님 묵주기도를 많이 하도록 했어요. 선주 자배의 글에 보면 어느 날 데데레사 환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하늘 천상에서 연옥 영혼들에게 물이 한 바퀴에서 퍽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성모성을 하고 있는데 물이 한 바퀴에서 연옥 영혼들에 퍽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연옥 영혼들이 너무나 시원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보고 다시 성모성을 또 정성껏 하니까 또 물이 퍽 쏟아지고. 그래서 성모성이 바로 우리가 성모성을 정성껏 내오는 것이 연옥 영혼들에게 너무나 은총을 내려주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묵주기도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갈멜 수님들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묵주기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신심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성 필리포 네리 이번에 로마에 엄청 웃기는 너무나 재밌는 성인입니다. 거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오라토리오를 하고 하는 그런 성인으로서 필리포 네리는 성모님에 대한 뛰어난 사랑을 일으키도록 영감을 주고 성모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무수한 신심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 추기를 준비하는 9일 기도를 남겼다 그럽니다. 성 빌립보 내리는 성모님의 성심 추기를 준비하기 위한 9일 기도를 남겼다는데 저 아직 못 봐서 아마 외국에는 많이 있겠지. 우리나라에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마리아 수도의 사제들, 주님과 성모님의 성신께 특별한 신심을 지닌 수도의 일원들이다. 그들은 주님과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5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히 감사했다 그러면, 첫째는 이 수도에는 성모님의 경탄하올 성신께 봉헌되었기 때문에 그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것은 수도의 주된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성모님 태운 성신께 봉헌됐다 그래. 저희 순종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성모님은 그들의 수호자의 모범이기에 회원들이 마음을 성모님에게 순응시키도록 하는 것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수도의 모든 성당과 경당을 예수님과 성모님 성신을 공경하도록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 클레멘스 10세는 교수에서 그 모두를 예수님, 성모님 성상의 성심의 성당과 경당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수도에서 하는 모든 성당과 경당들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 성당과 경당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성 도미니코의 마리아 빌라니 수녀 이 생애는 성모 성신께 대한 신심으로 뛰어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670년대 성녀였는데, 빌라니 수녀에게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신을 공경하기 위하여 3번의 성모성을 바치도록 영감을 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성신께 성모님의 태워진 성심을 봉헌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성모성 처음에는 성모님 태워진 성심을 봉헌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성모님의 성심을 내려주신 은혜 감사드리면서 성모님에게 주님의 성심을 또 봉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빌라니 수녀가 자신의 마음을 이 성모님과 예수님의 성신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3번을 바쳤다 그럽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태우시지 마리아 성심을 예수님 성신께 태우시지 마리아 성심을 봉헌하고, 두 번째는 성모님의 이 성신께 이렇게 많은 은총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성심을 성모님에게 봉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의 수녀님 자신의 마음을 봉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봉헌하는 것 같아요. 이 신심에서 성모님은 그녀에게 발현해서 기쁨으로 갚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모님과 성자의 성심에 대한 신심을 실천한 이들에게는 성모님은 특별한 보호를 약속한다고 그랬대요. 특별한 보호를. 그래서 이 성모님과 예수님의 마음에 봉헌하는 사람을 특별한 한다고. 그리고 프란치스코 드 살레시오 성인이에요. 이분 사랑의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성모님 성심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자결한 위대한 성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은 방문의 수녀님들이 딸들에게 전해졌는데, 울슬라 수녀와 성모 수도회에서 사랑으로 불타는 어머니 마음의 성심에 대한 신심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수녀분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방문의 수녀님들이, 이 봉쇄 수녀님들이 지금 저 파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셋째로는 예수 마리아 수도에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의 추기를 장엄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장 고잘것없고 가장 큰 죄인이며 가장 무가치한 그런 이들로 여기면서 이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그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가장 저급하고 비천한 것을 선택하시고 당신 뜻을 이루신다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모님과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황 우르바노 1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주기를 정하도록, 그래서 시토의 수사인 성 율리아노를 사용해서 이 주기를, 그리스도의 성체 성심 추기를 정하도록 또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그때부터 구세주와 그분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어머니는 교회 안에서 예수 마리아 수도회가 태어나게 하셨으며 성모님의 사랑할 성심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회들의 일원이 되는 행운을 누리는 그들은 성모님에게 모성에 가득한 성심으로 그들 모두를 어여비 여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도회 모든 수사님들과 수녀님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성모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래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불성실로 인해서 장애를 갖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늘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넓은 하늘이신 성모님의 자유로운 성심 안에 안전하게 거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하늘도 품을 수 없는 그분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은 하늘도 품을 수 없는 예수님의 거처가 되었다고. 그래서 성모님의 수도에 속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넓은 마음으로, 그죠? 그럼 다섯째는 만약 바오로 사도가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도 그의 마음에서 지중해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의 영혼이 분리시킬 수 없는 그분의 영적인 자녀들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오로서간에서 내가 마음에 잊을 수 없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하면서 이렇게 바오로서간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을 영원히 분리시킬 수 없는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당신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사랑은 사도 바오로가 자신들의 제자에게 준 확신에 비할 수 없이 더 크기 때문이고, 반대로 우리들은 바오로 사도가 로마의 신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훔성할 예수님과 천상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죠.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 모든 어떤 것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성심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닙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님과 그분의 지극히 복되신 어머니의 성심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자선의 성모 순회 수도자들이 성모님의 성심을 예수님의 성심 다음으로 모든 성심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성모님의 성심을 공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모님 성심은 그 수도자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수도자들은 예수 마리아 수도회와 같은 시대에 시작되어서 아까 이 앞에 나왔던 그 수도회가 예수 마리아 수도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도회 모든 수도자들은 어떤 것도 그분들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자신의 성모 수도회 예수님 같은 시대에 사랑을 어머니 경탄하올 성신이 같이 봉헌된 그런 수도였습니다. 자선의 성모 수도였어요. 이런 표지 안에서 그들은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은색 성심을 착용해서 자신의 성모 숙녀라 불러 은색 성심, 성모님의 은색 성심을 자기들 수도복에 아마 착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버려진 영혼들, 자선이니까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성모 성심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죠. 성모님의 그 넓으신 마음의 목적은 우리 모두의 구원이에요. 특히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들은 성모님의 거룩한 아드님의 성혈로서 구원된 영혼들을 성모님 성심의 매우 열렬한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헌신하는 거룩한 열정을 마음으로 체험하기 위해서이다. 이 장에서는 성인들이 모이신 성모님의 성신께 특별히 봉헌된 많은 성인들과 수도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모범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성모님 성심에 대한 신심을 웅변적으로 설파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과 거룩한 사람들이 성모님의 경탄하올 성신께 자신을 봉헌하고 우리도 그들의 열정과 향기를 담도록 열렬한 온의를 가르치도록 합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들의 신심을 나누어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힘있고 자비로운 여왕에게 드리는 영광과 참여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도록 합시다 하고 에우대성은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옆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성모님 그 성심을 사랑하고 담고 본받을 수 있도록 많이 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수도회와 성모님
또 수도회들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전성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4월 15일에 샘솟는 말씀 비정을 명동회관 삼천강당에서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지 영적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이날 와서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아주 기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